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배로 나오신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2주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안타까운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많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누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혼의 안식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또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조차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네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잊어보나도 주님 알길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늙은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잊어보나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늙은 이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늙은 이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며 정말 기대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며 말씀에 기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혼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인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에게 주느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깎아 주라 하시매 깎아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라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포도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공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만큼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한 지 7 부활절 빼고 고난주간 빼고 7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와 있는데 오늘은 나는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유 혹은 이야기이지만 비유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실 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면 본문의 상황은 결혼식, 혼인 잔치였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익숙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결혼과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선교사 자녀로 자라오면서 산속에서 오두막을 치고 살아가는 소수 민족이라는 소수 민족, 부족 사람들의 결혼식을 참석해 보았습니다.
이 소수군족 아이들이랑 어릴 적 제가 뛰어놀던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제가 태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대식 결혼식은 하루 만에 아니면 반나절 만에 끝나는 결혼식이 많지만 소수부족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결혼식을 보면 3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3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만든 이 기름진 고기 음식을 나누며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터에서 동그랗게 손에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전통 음악에 맞춰서 이제 전통 춤을 추게 되는데 잠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소수부족에는 전기가 없어서 없는 마을들이 많아서 다 일찍 자는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있는 날만큼은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잔치를 즐깁니다. 우리처럼 사진작가나 혹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고 그저 이웃과 법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원초적인 느낌의 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나타나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3일째 되던 날, 결혼식이 있은 지 3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잔치인 것이죠.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잔치를 돕기 위해서 할 일들을 음식 만드는 것이나 등등을 거들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결혼식을 위해서 부엌 뒤편에서 식당 일을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는 영화 자판기를 보신 적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면 레드박스라고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레드박스라고 영화 DVD를 대여할 수 있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우리가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크레딧 올라가면 끝이 나는 영화의 도장이 아니라 감독과의 인터뷰 아니면 혹은 비하인드 씬 이런 짠짠한 엑스트라 내용들이 추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DVD를 대여하면 이 영화의 배경이나 인물들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2장 마찬가지로 마치 한 영화의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일들을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비하인드 씬이죠. 비하인드 씬. 오늘 본문이 영화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시청자가 보는 것은 결혼식뿐이었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더 좋은 포도주가 그냥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대 뒤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결혼식 잔치의 하객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뒤편에서 일어나는지 몰랐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걸까요? 그리고 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정말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정사였어요. 가정사.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고 그곳에 모인 잔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아들로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3명의 자매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사용된 언어나 용어를 보면 자매들을 예수님의 자매들을 소개할 때 자매들 모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2명 이상일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자매들은 예수님의 자매는 3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최소한 몇 명의 자녀를 길렀다는 것입니까? 최소한 7명의 자녀를 키우고 길러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정도의 어머니의 그 내공 정도면 이 자녀를 양육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굉장히 씩씩하고 중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약하고 말투도 조금은 거칠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가 예수님을 슬쩍 불러서 다른 곳에서 불러서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알려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을 먹이고 입혀준, 길러준 어머니입니다. 가난하기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의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겠죠.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뭐라도 좀 해봐. 지극히 인간적인 모자 간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께서 진짜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의 말투는 어떠했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걸음걸이는 어떠했을까? 궁금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사실 나와 당신에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뭐라도 좀 해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다른 사람이나 어머니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어떤 특정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전히 그것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어머니의 부탁이나 당부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대답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이 기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이 아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적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들어주는 기적에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적. 이후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5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에 큰 변화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어머니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달리 말해서 나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뭘 시킬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하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아주 큰 일이에요. 단순히 마실 음료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주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목소리와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목소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것에 저희 뜻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목소리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젠틀하고 부드럽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6절에 나타나는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무엇입니까? 6개의 돌 한 마리. 일행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거대한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김치 담을 때,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을 때 장을 위한 항아리 정도가 아니라 90리터에서 많게는 130리터까지 물을 담을 수 있는 드럼통 같은, 기름 드럼통 같은 그런 거대한 항아리였어요. 이것이 특별히 결혼잔치, 이런 곳에 있었던 이유는 잔치가 여러일 동안 지속이 되면서 씻어야 할 수저나 그릇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음식물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죠.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 씻어서 이제 설거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이런 정결을 위해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매일매일 수행했던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7, 8절, 9절에 나타난 것처럼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고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마치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하인들에게 시키신 걸까요? 그냥 쉽게 마을로 내려가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러오면 내가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제공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결예식을 위해 사용했던 돌 항아리를 왜 물로 채우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 하인들에게 집중하는 그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인들에게 위대한 믿음이나 큰 순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 유대인의 정결예식은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물로 씻는다고 해서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매일 따라한다고 해서 사람이 정결해집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먼지로 더러워진 발만 깨끗해지지 나의 내면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성스러운 물은 없어요. 돌 항아리에 담긴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매일 그 물로 씻으면서 정결해진다는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보이십니까? 진정한 필요. 헛되고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진정하고 참된 정결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정결하게 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나다.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결혼잔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결혼잔치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때를 가리켜서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계속해서 떠다주는 그 물을 연회장은 물로 배를 채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연회장에 배를 채운 것은 팔레스타인산 물이 아니라 가장 맛이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물이 변하여 잔치의 기쁨을 책임질 새 포도주가 제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기쁨의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교적인 예식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현실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농담하고 떠들고 웃기지도 않은데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웃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다시 태어났다는 그것을 느끼는,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풍파를 만나도,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 삶 전체에 잔잔하고 확실하게 흐르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기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어머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님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잔치의 호스트가, 주최자가 포도주가 떨어진 부끄러움을 단순히 면하게 하려고 새 포도주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사랑함으로 돌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행하시기를 바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뚝딱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주를 만들어라.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정결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구적인 장기적인 문제. 그 죄사함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하인들에게도 있지 않고 어머니에게도 있지 않고 연회장에게도 있지 않아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눈부신 영광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TV 앞에서 저도 그렇지만 감탄사를 쏟아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TV를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나 축구를 보면서 스포츠를 보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간발의 차이로 영광스럽게 승리를 거머쥘 때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찌르면서 환호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즐겨 시청하는 너튜브를 봐도 각종 스포츠 하이라이트만 모아둔 것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의 베스트골 탑10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와, 참으로 영광스럽다. 감탄사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조명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축구로 치면 골 세레머니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습니다. 따로 예수님을 조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몸으로 살아계시지 않고 그런 기적을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모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목적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장기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왜 만나는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왜 만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 말은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상황도 있겠지만, 시간차는 있겠지만,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결국엔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복음의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로 인해서 복음의 기쁨의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기쁨의 잔을 들어 함께 나누어 주므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하영이에게 전하겠습니다. 구절 보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사랑같이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후회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고백합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는
시간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면서 신호탄을 쌓아 올리셨습니다. 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구세주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실 예수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변화시켜주셨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건만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전하지 않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의 시간 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붙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믿음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기적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여, 그 좋으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슬퍼하며 힘들어하며 낙방하여 넘어진 자들을 위해 오신, 약한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위하여서 구원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잠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대학 청년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코로나19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만 타격은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 타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일을 하며 또 힘겹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에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고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을 끊이지 않고 쉬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보신 기도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앞들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손안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대학 청년부 아버지 하지에서 힘겹게 살아옵니다. 아버지, 직장으로 학원으로 아버지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경해 주시고 손을 이루셔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맛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을 얻고 사랑하고
또 섞이는 우리 자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의 사랑을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4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미얀마 그 나라와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김민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조동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두 분의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4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김민 선교사님 조동대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또 구테타로 인하여서 정말 아직도 어수선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라에 안정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건물도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김민 선교사님과 조동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보고 나온 것은 미얀마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너무 악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아서 아버지 그곳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성의를 내가 외칠 수 있도록 복음의 이름을 내가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찬란하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품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제목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산안부 백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4월 동안 조편성을 참고하시어 조모임에 참석하셔서 은혜 나눔과 즐거운 교제가 있는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조모임에 참석할 여건이 되셔서 조편성을 희망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육 안내입니다. 5월부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건상 청원서를 작성을 못하므로 교육자분들이나 그리고 조장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8가지 비결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8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영상도 녹화본이라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 시간적인 부담도 덜 하실 겁니다.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면 공유 강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청구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월정 헌금을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월정 헌금 매월 일정 금을 정해 하나님께 선언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월정 주일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